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갱신하려고 하십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의 언약을 재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침묵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늦게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평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로도 신앙생활을 유지가 할 수가 있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 영적 상태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작은 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족하고 이제 자기 나이도 또 99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이제 이 정도로 내가 그저 여생을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지내다가 마감하겠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들춰내신 것입니다. 아니다. 지금 너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안주하고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약속의 삶이 아니고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의 삶이 아니다. 너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곳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만의 삶, 자기의 가정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그런 삶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너는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은 바로 이름을 주는 자가 받는 자의 소유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줄 때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소유다. 아브라함은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유할 때 그 주는 이름의 의미를 바로 이름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살게끔 하시려는 것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지금까지는 너가 아브라함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아브라함의 그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게끔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명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일어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눌러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가 그 작은 평안을 바라보고 인생이 다한 줄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가 99세지만은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제부터 새롭게 하겠다. 원래 주신 내 그 약속대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다 크리스찬,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성도가 되지 아니하려 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적당한 은혜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서라고 합니다. 너의 이름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성도로 준 만큼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겠다. 책임지고 너를 그곳까지 내가 올려놓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거에 반응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이제부터 너의 소유는 내 것이다. 내가 그 이름대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요 크리스찬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개입이 싫어지고 여기서 적당히 안주하면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예수 믿은 것 하나로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주하는 삶을 펄펄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